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친히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은 그 죄도 하나님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 2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바알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길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보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주시리. 원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아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오늘 이렇게 복된 제단,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모든 삶의 목표를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참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몸된 제단에 속해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주신 아버지 열매의 아버지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 아버지 참으로 찬양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날로 창대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산 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하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연합 찬양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온전히 참여한 게 3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좀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는 집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날 전도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이게 간증 위주로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네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같이 가서 은혜 받고 오자고 이렇게 모셔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는 다니엘 기도회에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떡은 우리 조옥순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참 맛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신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되어 가시는데요. 관청리에서 지내시다가 저 멀리 용수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사 신방 예배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교회 잘 정착하시고 좋은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우리 박윤성 권사님 89번째로 보고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열이 있으셔서 또 너무 바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진중한 마음의 자세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희 교회 이제 6개 중창단이 조직되어져 있는데 우리 6개 중창단이 한 팀 한 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플라워 중창단부터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동빈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플라워 중창단은 우리 정목교에서 제일 젊은 이들로 구성된 젊은 이들로 구성된 찬양단입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나오시고요. 동빈이도 앞에 나와서 빨리 쓰시고 준비하세요. 마스크 벗고요. 됐죠? 우리 동빈이 가운데로 쓰세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 햇빛을 주셔서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 행복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정목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이진우 조정빈 선교사, 인도네시아 김성훈 김성령 선교사, 말레이시아 정용호 심재선 선교사, 우크라이나 김현승 이성경 선교사, 오만 류승익 김다희 선교사, 인도네시아 서한길 진주 선교사와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쪽으로 아저씨 어디? 이쪽으로 가셔야지. 네? 이쪽으로 가셔야지. 가운데로. 그래요? 네? 차렷! 차렷! 인사!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을 임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계속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차렷! 인사! 지금까지 정목교회 60년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사.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셨겠죠? 우리 정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플라워, 하모니, 글로리아, 조이, 우리 변집사님, 또 귀한 우리 희원이,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십니까?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길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기 굉장히 언짢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1시간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니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보 참 감사하지, 우리는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옛날 왕은요 가마 타고 다녔습니다. 가마. 근데 지금 뭐 타고 다니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또 해외 보니까 달나라 여행도 가더라고요. 달나라 여행도 가고. 지금 이 앞에 지금 수박 있죠, 수박. 그렇죠? 옛날에 임금님도요 겨울에 수박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신선한 과일같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랑하는 가족들 전화기로 통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시는 그 사는 게 옛날 왕들보다 더 나은 게 맞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가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늘 우리는 감사가 인색하고 또 감사가 서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우리에게서 정해서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참 기가 막힌 감사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죽긴 했지만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의 집안이,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이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됐는데 7년간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다윗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된 다음에 다윗은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움직였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 안으로 모셔 들어온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거 먼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들을 이제 정벌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 자기를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던 그 요나단과의 추억과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둘이 이제 서로 친형제처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몇 년 만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잘못되면은 우리 그 상대의 그 자녀를 좀 이렇게 서로 돌봐주자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차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수소문해봐라 해서 이제 수소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누가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사울의 집을 관리하던 유력한 한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러들였고 그 시바를 통해서 지금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 찾았는데 누굴 찾았냐면은 3절 말씀이요. 3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식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신하들을 명령해서 요나단을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마치 죽은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엄청난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사울의 모든 땅, 사울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주었고요. 또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왕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에게 아들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대박 아닙니까? 다리도 절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가족들은 다 죽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던 무비보셋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궁으로 데려가서 재산을 다 돌려주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이제 받았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무비보셋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몇 절인가 하면은 바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가 저라 죄송합니다. 8절이군요.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물론 뭐 이 안에 감사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나를 돌아보시고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비보셋의 감사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무비보셋의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듣게 되는 귀한 감사의 어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는 영광을 누립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 되찾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무비보셋의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본래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같이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니,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소설가가 이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헤일리의 사무실에는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인데요. 거북이 한 마리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절대로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신체 구조상 안 돼요. 그렇다면 담장 꼭대기에 거북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 거북이를 그 담장 꼭대기에 올려놓아 줬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감사했을까요? 누가 제일 감사했을까요? 이건 순순히 저의 주관적인 답안인데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항상 베드로가 거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못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노회 때 오전 노회 회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제 앞에 자리에 탁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목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나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 해서 그분을 자세히 봤더니 저도 그분을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는 2년만 임지가 없으면은 면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임지가 없어져가지고 임지가 없는 게 아니라 타교단에 가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제 임지를 못 구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노회에서 이분을 다시 복직시켜 주자고 하는 이제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면 모든 회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고 또 간단한 세리머니를 해야 돼요. 의식을 통과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분이에요. 아까 그 다시 복직하신 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아는 체하면서 정목교회 목사님이시죠 하니까 저도 이제 순간 목사님 너무 축하드린다고 다시 이렇게 복직되셔서 너무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정말 뜻밖의 말을 제게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원래는 정목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정목교회 담임 목사 뽑을 때 마지막 최종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붙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저는 갑자기 소름이 쭈뼛 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목교회 담임이 됐고 이분은 그때 임지를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다니시다가 어떤 선교단체랑 연이 맞아가지고 그쪽 가시다가 이제서야 5년 지나서야 이제 담임 목회 임지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떨어지고 저는 붙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선보는 설교하러 왔을 때 엄청 긴장을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 앞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아주 애처롭고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 저 사람 남편이 설교할 때 기도하고 응원을 해야지 왜 표정이 왜 저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는데 집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본문을 안 읽었잖아 이 바보야. 본문을 안 읽고 그냥 막 너무 긴장해서 본문도 안 읽고 그냥 막 올라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가 이제 막 이게 실수했구나 생각되면서 이게 머릿속이 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쭉 준비한 대로 설교를 했으면 되는데 다시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는 설교를 하고 그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야, 그때 참 원로 목사님,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저를 보는데 굉장히 안 된 눈치로 보셨어요. 너는 안 되겠다. 정말 그런 눈치로 보셨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날따라 이 정목리에서 가평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완전히 죽 썼어. 그러게. 그런데 여보, 내가 이렇게 와서 설교도 못하고 실수하고 죽쓰고 이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정목교회에서 나를 불러주면은 그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한 달 반 있다가 정목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목교회 담임으로 오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잘하고 성도님들의 좋은 인상을 주고 이제 되겠다 해서 됐다면은요 저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건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부족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낮아진 사람, 깨진 사람, 거듭난 사람, 직사게 고생해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낮아진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 사무엘하 9장 전체가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아멘.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안 달라져. 뭐가 안 달라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셔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고약한 인간성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는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달라집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꼭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 왜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은혜를 주실 거 다리까지 다 고쳐주시지. 그렇잖아요. 이 양의 하나님은 다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자도 되게 하시고 재산도 다 돌려주고 다리까지 고쳐주면 완벽하잖아요. 근데 두 다리는 절더라. 두 다리는 절더라. 두 다리를 저니까 이제 그걸로도 불평합니까? 이 양에 고쳐주실 거면은 다리까지 좀 다 고쳐주시지. 불평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는요, 내게 없어도 되는 거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빈슨 크루소,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은 다 2부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배가 파손당한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4가지를 감사했더라고요. 첫째는 뭘 감사했냐면은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은 것을 감사. 두 번째는 섬에 무인도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 세 번째는 섬에 위험한 야자수가 없어서 떨어지면 맞아 죽잖아요. 감사하고 마지막 4번째가 전 마음에 제일 감동이 되던데 더운 날씨라 옷이 필요 없어서 감사.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안 주신 거는요, 그게 더 유익하니까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이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발하여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것만큼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도 함께 복을 받으면서 교회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추수감사절 성도의 교제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귀하고 참 좋았고요. 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정말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특별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에베네셀이 아닌데요. 그 다음 587장. 함께 부르는 우리 감사 찬양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